우리가 살다가 보면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듣기도 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어느 제가 선교 글에서 읽었던 얘기인데요. 글쎄 그런 일이 생기겠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섬 선교회를 하는 분들이 전에 방조라고 하는 배를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선교할 때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방조를 타고 혼자 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배에서 떨어지셨어요. 배 시동은 걸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배는 배대로 혼자 막 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바다에 떨어졌으니까 어떡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안 빠져봐서 모르시겠어요? 거기서 뭐 했겠어요, 목사님? 막 이제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목사님의 독특한 기도, 하나님, 저 선교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혼자 막 망망대해를 가던 배가 방향을 살짝 바꾸더니 완전히 방향으로 바꾸더래요, 배가. 자기 쪽으로 오길래 그냥 타고 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물론 바람이 있건 파도가 있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진짜니까 글로 써서 이제 그 선교 편지에 보냈겠죠. 근데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보려고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읽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기적 같은 일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 분들은 그걸 믿기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믿죠. 목사님이 할 때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때는.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기적 같은 일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특히 나에게 생길 수 있나? 그런 기적들이 우리 성도의 가정과 개인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재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려면 죄수여서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시기가 좋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호송하는 백부장에게도 그렇고 선장과 선주는 이제 물론 이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가자 그랬겠죠. 백부장은 바울의 이야기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단순히 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기보다는 바울이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의 얘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전문가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의 전문가에게 훨씬 내게 더 와닿을 때가 많아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 같지만 사실은 가장 깨어있고 가장 이 분명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보니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앞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봤어요. 바울이 보면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적으로 바다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많은 경험이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내가 3번 파선의 위기를 만났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의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선장과 이 선주, 그 백부장은 다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엄청난 태풍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20살이 넘으면 자기 남 얘기를 잘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위기의 때, 요즘처럼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 때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수용성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얘기와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결혼하면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네? 남편은 아내 이야기, 아내는 남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수용성이죠. 자, 나이가 드시면 누구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녀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수용성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겠단 말이에요.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 선원들이 위기를 만나죠. 처음에는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버렸어요. 이거 도저히 우리가 이 물건을 싣고 가다가는 다 배가 부서지겠구나. 나중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에 필요한 장비마저 다 버려야 됩니다. 항해를 하는 데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 배 안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다 버릴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더 이상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살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했는데 죽게 된 거예요. 자, 본문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무언가를 사람들은 그 위에서 꿈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2020년. 우리가 올해는 좀 이전보다 다른 일이 생겼으면 좋겠죠. 네, 좀 올해는 정말 좋은 때를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일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아요.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 위기를 만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지금 배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다가 보니까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1절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람들이요 너무 이제 이 폭풍이 심해지니까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최근에 이제 보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예방이나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도대체 종잡을 수 없어요.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많이 모이는 곳 조심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 바이러스가요, 그냥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젊을수록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더 강한 그런 문제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병원 같은 데는 좀 많이 피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런 때는 좀 주의해요. 지난주에 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질병과 지진과. 참 미래가 불안한
시대로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도 그렇습니다. 점점 지구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눈이 내린다거나 눈사태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예측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살아남는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문제를 만나고 있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죄가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를 무시하고 항의하자 반대 북풍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전혀 갈 수가 없겠죠. 남풍 때문에 순항을 했는데 반대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었던지 나중에 보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공포에 떠는 그런 배 안이 된 것이죠. 공포만이 남은 그 배 안에서 바울은 소망의 외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자기들의 의견이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태풍을 만나자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위기로 만들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가? 하나님께서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게 외쳐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하라 그럽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고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배 값을 지우려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요나의 실수는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또 편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내 기도는 들으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요나이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태풍을 불게 하십니다.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처음에는 남풍이 불었지만 엄청난 북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오직 배만 손상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외침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사람들을 흔들리고 자기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배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듯이 사람들의 인생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 우리의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더 이상 우리 어떤 선행이나 도덕이나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것, 진정한 교회된 것을 사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용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세상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염려해야 되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면 죽는 그러한 썩은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흐른다면 아무리 위기가 있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시대의 영적인 기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별로 없죠. 다 먹을 것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갈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마셔야 될 영원한 생명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만 있다고 풍족한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있어도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나라도 위기죠. 우리나라도요. 교회들도 위기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성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경고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만난 이 폭풍과 태풍 속에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날 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잠자던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간수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수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인생에 대한 큰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고 폭풍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가 의미를 잃었을 때는 세상을 끝내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심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 태풍 속에서도 이제는 안심해라.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 소망을 잃은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내가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습니다. 언제 말씀했다고요? 며칠 전에? 네, 어젯밤. 여러분 어젯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느껴본 것이 언제입니까? 배를 같이 탄 사람들은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바울이랑 같이 그 배를 타고 있던, 예? 죽음의 밤이었죠. 고통의 밤.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밤을 다른 사람들은 보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밤을 보냈죠? 주께서 내 곁에 계신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어둠을 지나는데, 어떤 사람은 주께서 내 곁에 선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곁에 계시는 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죽음의 공포, 세상의 염려,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위기를 만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다가 인생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말씀합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죽음의 밤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밤을 보낸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정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도시가 아스팔트의 정글이잖아요. 아니, 콘크리트의 정글. 그렇죠. 온갖 아스팔트의 길과 콘크리트의 건물이 참 많은 정글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잃기 전에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는 분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그 과격한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선교하는 그 지역은 가끔씩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그 풍습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부족들이 새로운 선교사님을 이렇게 붙잡아서 해하려고 밤에 몰래 이렇게 선교사님을 잡으러 오는데 집 앞에 누가 서 있더래요.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어제는 누가 무장해서 안 된다. 며칠에 다시 갔더니 또 무장한 사람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갈 때마다 누가 지키고 있지?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포기하고 그냥 가자, 우리가 한번 가보자. 가더니 그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아니, 우리가 올 때마다 누가 당신을 지키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선교사님은 누굴 보초를 세운 적이 없어요. 누가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나죠.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위기 때에는 나타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잠언서 3장 25, 26절에 보면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만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가 본인의 막 열정으로 되는 줄 알았더니 그 발병을 누가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 앞에 세운다?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너를 세울 거다. 그 말씀한 대로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한 바닷가에 한 섬에 등대지기가 살고 있었대요. 등대지기 아시죠? 등대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등대를 지키고 불을 늘 켜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불쌍한 할머니가 와가지고 등대지기를 찾아왔어요. 기름을 조금만 주면 그거 팔아서 좀 쌀을 살 수 있겠다. 근데 등대지기가 너무 마음에 좀 죄송함이 있어서 기름을 좀 줬어요. 얼마 후에 친구가 와가지고 차를 샀는데 기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좀 줬어요. 집에 갔더니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학자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기름을 좀 빼가지고 팔았었어요. 그날 갑자기 큰 태풍이 그 섬 지역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아침에 그 옆을 지나던 엄청난 큰 배가 좌초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등대를 켤 기름이 없었어요. 세상을 향한 동정심보다 교회는 사명에 우선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교회는 등대와 같고 기름은 성도와 같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는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교와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물론 우리가 명절을 맞고 여러 지구촌의 소식을 듣지만 세상을 밝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권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로 세상을 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일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록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뭐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거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미드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전쟁 영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초기 1942년 6월 초 태평양에서 벌어졌던 미국과 일본의 주력 함대 간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기습을 성공적으로 일본군이 우위했어요. 그래서 일본 해군이 항공모함 4척이 미군에 의해서 침몰을 해요. 그때 사실 전략상으로는 일본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이긴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암호 해독이었고 하나는 레이더 기술이었어요. 놀랍게도 레이더를 먼저 발견한 건 일본입니다. 레이더 기술.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지 않았을까요? 첨단 기술을 일본이 먼저 발견했는데 이 발견한 사람이 히데스쿠와 우다 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것을 쓰는 것보다 육안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은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긴 거예요. 자국민이 개발한 첨단 기술보다 당시 일본군의 수련은 그걸 무시하고 육안을 더 취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변할 때, 바뀔 때 수용력이에요. 수용력. 바울이 항해를 하면서 이번 항해는 가지 않는 게 좋겠다. 듣지 않았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요나의 상황과 바울의 상황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상황은 비슷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결국 그들의 계획으로 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요?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모시고 살아? 또 우리는 위기가 생기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위기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섬기시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수용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떠한 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지만 태풍 속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안심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내 곁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어디로 갈라 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분명 확신 가운데 예언자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 내 곁에 계신 확신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어서 그를 안심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